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방언과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이죠. 예전에는 많은 경우에 이 13장을 보면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고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얘기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들을 사용하는 원칙과 기준이에요. 한번 앞으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사랑은 은사를 사용하는 기준이다, 원리이다.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 때문에 이 은사들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부어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다는 증거죠. 하지만은 그 은사들은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또 경쟁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부어지는 것이 오히려 교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은사 사용의 원칙과 기준인 이 사랑을 통해서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5절,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자,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사 사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랑을 추구하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부어주세요 라고 할 때에 반드시 사랑을 추구하며, 내가 그래서 그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 은사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태도가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타인 중심이어야 되고 공동체 중심이어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신경도 안 쓰고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신경도 안 쓰면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만 이해해도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신앙으로 연결돼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말할 때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 2절에서 보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에는
대신 방언, 대인 방언 있는데 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은 대신 방언,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가끔 사도행전 2장처럼 사람을 대하여서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방언이고 그것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에게만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자, 그러나 예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도록 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입니다. 자, 예언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미래 일을 맞추는 점쟁이 같은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 은사를 사용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덕이 되는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어떤 계시가 주어졌어도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차라리 함구하는 것이 더 맞는 겁니다. 자, 예언이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듣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방언과 예언의 차이는 쉽게 말해서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모두가 다 방언하기를 내가 원한다. 방언하는 건 유익한 것이니까 다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더욱 예언하기를 특별히 내가 더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자, 오늘 이 서신서는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마음이 없으면은 이 말씀들이 와닿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은사를 얘기하는 것 이전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 받은 것을 알고 있느냐? 내가 교회로 부르심 받았고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게 필요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이 되는 것이냐?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덕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마치 은사가 없는 것처럼 재주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은사 사용은 반드시 사랑의 원리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 시작할 때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회를 잘하려면 장님으로 3년, 귀머거리로 3년, 벙어리로 3년 이렇게 지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보았다고 해서 다 얘기할 것이 아니고 들었다라고 해서 다 얘기할 것도 아니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다 얘기할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보아도 못 본 것처럼 어떤 것은 들어도 내가 못 들은 사람처럼 어떤 것은 내가 말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스펀지처럼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감춰주고 덮어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어야 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중직자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이 강하고 중직자인데 남들보다 말을 더 많이 하고 안 들어주고 다 본 것대로 다 얘기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는 예언의 은사를 그럼 왜 추구해야 되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은 자기 얘기를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인 내가 여러분에게 나갔을 때,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 나갔을 때에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계시의 말씀을 주든지 지식의 말씀을 주든지 또 예언의 말씀을 하든지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말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지. 내가 여러분들 앞에 나가서 나 이런 방언 잘한다 그러면서 혼자서 방언을 하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필이나 검은 거를 예를 듭니다. 그리고 나팔을 예를 들면서 자, 필이나 검은 거나 자, 소리를 냈는데 음을 분별하고 음이 멜로디가 나오지 아니하면 그냥 단음만 둘 다 소리를 내면 그게 검은 건지 그게 필인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나팔을 부는데 나팔은 주로 전쟁 때 나팔을 부는데요. 그래서 전쟁 때 나팔을 불 때 그 부는 멜로디에 따라서 멈추라는 것인지 전진하라는 것인지 이거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이 그래서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고 정확하게 어떤 멜로디를 하는지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필이나 검은 거나 나팔이나 사도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야 그것이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혀로 타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만 말한다면 그것은 허공에 울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른 말로 다시 부언을 하는데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도 말하는 소리라는 것은 언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의 소리들을 주셨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지만 뜻없는 언어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만 말한다면 서로에게 외국인이 될 뿐이다.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이전에 교회의 덕을 더욱 사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이 주어지는 신앙 공동체가 항상 있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읽으려면은 이 말씀을 먼저 받는 제1의 그 듣는 독자들, 그들이 누군가, 그들의 상황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를 알아야 그 말씀들이 정확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로 받기 전에 이 말씀을 받았던 제1의 독자층, 제1의 청자층,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 말씀이 주어지는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 혼자 하나님 독대하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과 이해가 없으면은 요셉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해석이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감옥에 보내시고 팔려가고 죽을 뻔하고 누명 쓰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그 자기 집안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 길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면서 내 인생 이게 뭔가? 완전히 내 인생 망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네 민족,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인생만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러나 우리 신앙 공동체, 저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이 신앙 공동체인 영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영신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단련하시고 이 영신교회를 위해서 또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단련하셔서 영신교회가 유익이 되게 하고 영신교회가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은 또 나를 위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연결이 돼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공적인 예배에서의 은사 사용에 대해서 좀 더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엄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공적인 예배라는 그런 배경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개인을 위해서는 우리가 방언이 허용되고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자, 하지만 공적인 예배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고 방언을 하려거든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통역과 함께 이것이 될 때는 이것이 예언의 기능이 되거든요. 근데 통역 기능이 없는, 통역의 은사가 없이 방언만 공중예배에서 한다? 그것은 예언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그냥 볼 때는 우리가 이 말씀들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때에 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예배하는 그 가운데서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 의성으로는 이해되지는 않는다. 이게 영의 언어지 우리가 말로 이해하고 듣는 마음의 또 이성의 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에서는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하도록 하고 방언을 하려면은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기도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송도 방언으로 찬송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냥 일반적인 말로도 찬송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인 예배에서 그 당시에 기도 시간 또 찬송 시간에 방언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자기 자신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공중 예배에서 방언으로 얘기하면은 자기 자신은 좋죠. 왜냐면은 나 이만큼 신령하다. 나 이런 것도 한다. 드러낼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반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끝나기만 기다리는 것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방언으로 감사를 기도를 드려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 이해되고 소통되는 것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종교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예배 개혁이라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 사제들이 거기서 그때는 이제 미사죠. 미사를 드릴 때 다 라틴어로 했거든요. 그 일반 사람들이 공중예배인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일반 사람들은 뭐 배움이 짧기 때문에 라틴어로 뭐라고 하는지 주문처럼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찬식. 성찬식이 예수님이 피가 된대, 살이 된대. 그러니까 그 신비한 광경으로 구경하듯이 그나마 이해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그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미사를 드리고 자국어 성경을 번역을 해서 자국어로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다 읽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은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무슨 말이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상황에서 앉아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한국말로 해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은 지루하고 힘들고 졸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의사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바울이 물론 방언을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방언을 싫어하거나 방언이 나쁘다고 하거나 내가 방언을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방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한다. 하지만 공중예배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방언을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것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게 뭡니까?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교회의 유익이에요.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 교회의 유익은 다른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또 격려받을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하고 싶은 것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말하고 싶은 것도 많고 판단하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여러분, 먼저 이것이 사랑으로 출발하는 것이냐, 교회의 유익이 되겠느냐, 그것을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화와 내 감정을 쏟아내려고 하는 그것이 나는 속은 후련하고 시원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시가 되고 상처가 돼서 교회에 어려움이 되면 안 하는 만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오히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성령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원리로 사용해야만 됩니다. 사랑의 원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교회와 타인에게 덕과 유익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사랑이 없이 교회에 대한 이해와 그 유익을 구하는 마음 없이 교회에 대한 헌신하는 마음 없이 나에게 은사와 기술과 재주와 똑똑한 것이 부어지면 오히려 내 신앙, 다른 사람의 신앙, 교회에게 더 어려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게는 그것이 없으나 주님 내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께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며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님, 나는 다른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가 없고 수용할 수가 없고
포용할 수가 없고 내 마음의 한계가 이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이 혹시 교회 안에서 닫혀 있고 단단하게 굳어 있다면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고 나와 다른 성도를 섬기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영신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신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자 발급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옮겨진 또 예배처에서 예배의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든든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신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일보다 교회의 유익과 덕을 먼저 구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 밖으로 확산되는 추세인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